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망하는 기대를 가지고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 유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능한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 선호하죠. 이 유능함,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든 아니면 그 유능함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대급부들을 기대하든 그래서 유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매진하고 노력을 합니다. 결과는 결국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말도 있듯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전문가가 되면 자기가 몰두했던 적어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사람들에게 유능하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유능함을 추구하는 것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능함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반대급부를 노리는 경우들이 많다는데 사실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능한 존재입니다. 모든 면에서 유능하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고백을 드리는 거죠. Almighty God. 하나님에 대한 속성, 아주 분명한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은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무능한 인간을 말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관, 사람에 대한 관점, 인간관입니다. 이 전적으로 유능한 하나님과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의 대비,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능한 인간이 스스로 유능하다 자처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걸 그래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은 뭘까요? 내 무능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당신의 유능함이 나에게 오기를, 내가 그 유능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태도, 이걸 겸손이라고 말을 하죠. 이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곧 유능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이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런 의미이죠.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들 역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연약한 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곧 무능한 우리 안에 스스로 오시기를 자처했던 하나님의 유능함, 그 전능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맛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유능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게 겸손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2장,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사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지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저희 성도님들은 이제 쭉 1장부터 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이제 무별로 오신 분이거나 혹은 좀 다른 설교를 듣다 오신 분들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그러니까 내가 사도이냐 아니냐에 관한 시비가 붙어서 그것을 적극 변호하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던 교회에 써 보냈는데, 그걸 받아 읽고서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 그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 없어, 그의 편지 따를 필요 없어, 우리의 말을 따라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바울을 싫어하거나 혹은 밀어내거나 혹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방문에 앞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앞부분 한 7장까지는 사도는 무엇이고 또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변론하는 성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행 계획을 밝히고 뒷부분에 가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경험, 고생했던 이야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그리고 신비한 이야기,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 등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도권을 적극 변호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편지가 고린도서가 전달되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그때 고린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때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다는 것을 추정해 보면 세 번째 방문, 마지막 방문 때 쓴 건데, 그 주옥 같은 명문이, 복음의 정수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는 적극적으로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3장까지가 사도란 무엇인지 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 이 오늘 본문부터 5장 10절까지는 이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건가, 사도직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그게 사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나오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무능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그 전능하심에 따라 사역하는 사람, 그가 사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3장까지 내용이 사도가 이겁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3장에 말했던 사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꾼,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3장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 이게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었죠. 그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죠? 주로 모세였죠.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죠. 구약을 뜻하지만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 일꾼이 바로 우리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력이, 전력이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그 일 나도 맡았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로부터 맡았다는 겁니까?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이것에 근거해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실망하지 않는다. 반대자들의 저항이 거세도 혹은 뒤에 나오듯이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초를 겪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 라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바울이 2절에 보면 세 가지 자세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 가지 자세로 사도직을 수행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 그게 숨겨져서 설령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했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진리만을 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시의적절하게 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진리를 전했지 그 사람에게 맞는, 마치 입에 혀처럼 구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감언이설, 기분 좋게 하는 말,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괜찮은 길이라고, 하나님이 그 길도 복 주실 거라고,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껏 살아왔고, 사실 그 사역의 열매가 고린도 성도들 당신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데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한 건 진리뿐이요, 진리 외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의 부끄러움도 없고 고린도 성도들이 판단할 때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순전한 태도로 사역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일관된 태도, 이걸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오직 진리만을 전함으로 받은 직분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긍휼에 따라.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학벌, 문벌, 그다음 모든 게 다 좋아요.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울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단 한 번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가리워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 일관되게 같은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그는 절감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과거 바울의 이력이 그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의 실수, 물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초점이 잘못되었던 거죠. 목적이 잘못되었던 거죠. 수단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는 태도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을 깨달은 거죠. 나중에 그 이력 때문에 그는 어쩌면 더 겸손하지 않았을까. 내세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 개인의 약점, 허물, 이것들이 누구에게 말 못할 것들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종의 이 거는 걸쇠 같은, 후킹하는, 탁 걸어서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잡아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도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녔던 우리의 아픈 흔적들, 과거의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그걸 잘 해석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렬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처나 허물, 과거의 실수, 이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다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는 태도,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연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마음속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니야 너는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은혜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같이 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다른 일도 일어나요. 어떤 일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반대자들에게 빌미가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리고 4절 앞부분인데요, 읽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까지. 자, 거기 보니까 복음을 바울이 이런 태도, 세 가지 태도를 통해서 성실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의 반대자들이 어떻게 바울을 공격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는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설득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생길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많다, 그러니 그의 복음이 거짓이다,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 공격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그게 3절인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곧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 이 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4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힌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에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고 바울이 전한 그 13권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문서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연구하겠지만 성경이 돼가지고 성경으로 삼아서 읽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온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에 분명히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전해진 거죠. 충분히 검증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복음이 가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거지, 말씀이 내 구미에 맞고 내 소망에 내가 바라는 것에 딱딱 들어맞아야 아멘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포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누가 기준이 되어야겠어요? 흔들리는 납니까? 흔들리지 않는 말씀입니까? 바울의 복음을 왜 못 받아들여요? 흔들리는 자신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불편한 거예요.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율법을 안 지켜? 어떻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켜? 이런 반문들을 하는 거죠. 요즘 저희가 느헤미야서 아침마다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서 설교 듣고 있죠? 핵심이 뭡니까? 부흥입니다. 재건이에요. 무슨 재건입니까? 성벽 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신앙 재건입니다. 그죠? 그 신앙 재건의 핵심이 뭔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메시지예요. 그게 주전 한 500년경에 40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전부 어디까지 오냐?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변질이 돼서 왜곡이 돼서 잘못된 거지 그 의미는 맞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자기들이 기준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걸로 왜곡되고 변질됐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는 자기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어요. 아침마다 보내는 그 아티클이 있거든요. 자기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말씀을 아전인수로 해석합니다. 내 구미에 맞게 딱딱 좋은 것만 편취하는 거죠. 그럼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발전도 없고 그리고 더 깊어지지도 않아요. 끊임없는 자기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이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거죠. 그게 무능한 가운데 유능함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능하니까 나는 없고 구속한 주 예수님만 남아서 그 기준에 딱 나 자신을 맞추면 유능함이, 하나님의 유능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반대로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자, 4절 뒷부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가 전한 하나님, 그가 전한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자신을 계시했어요.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그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보여요. 어떻게? 명확하게 문자로 보여요. 글자로 보여요. 말씀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계시하는 거죠. 그 형상, 바울이 전한 전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걸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가 주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고 주, 그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 익숙한데 사실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자가 됐죠. 십자가를 짐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와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고백이 그냥 입에 붙은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 담긴 고백이 돼야 되고, 바울은 그걸 전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 수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큐리오스 누구예요? 황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었죠. 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건 단 하나예요. 나사렛의 예수, 그가 주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이야기만 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는 전할 자격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자신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 이 표현까지 쓴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드러낸 존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그리스도인.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맞죠? 그게 어원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역시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힌트 많이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른가? 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부른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누가 어떻게 한 것처럼? 바울이 한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그 내 증인, 누구를 전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은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말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낸 삶과 그가 전했던, 또 그가 온몸으로 드러냈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받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SNS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가장해서 자기 모습을 과장해서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만나보면 놀라잖아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 삶이 너무 이 SNS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놀라잖아요. 우리는 사실 가상, 꾸며진 사람들, 꾸며진 공간에서 그걸 보고 대리만족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집중하는 걸 좋아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그걸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으로 꾸미는 거죠. 그렇죠? 나를 감추고, SNS도 자기 감추고 이렇게 가상으로 꾸미듯이 우리도 나를 감추고 예수님으로 꾸미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는 유능한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복음 전할 때 썼던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드러나는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하게 그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몸짓 하나, 태도 하나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주눅 들고 위축돼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냥 자연스럽게 쏟아내면,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복음은 말로 전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꽝꽝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연약함 속에서 역사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평소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그 빛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드러냈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어서 7절에 보니까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간직했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해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곧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질그릇에 가장 귀중한 보배, 프레셔스, 많이 들었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가장 귀중한 존재를 담아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절에 나온 것처럼 긍휼하심을 따라.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였어요.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당신을 담아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창조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 인간 창조의 핵심.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아다마, 먼지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뜻이에요. 그게 흙입니다. 흙을 잘 보면 이 피조물 속에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그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다. 그걸 먼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먼지들이 모여서 우리의 외형을 갖췄다면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성령을,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을 훅 불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게 인간 창조의 핵심이에요.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의 존재가 됐다. 그게 아담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아담이라는 말은 흙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있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죄인인 몸, 허물과 죄로 죽을 몸, 말 그대로 육체, 살덩어리인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분이 와요? 성령님이 오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창조 요 패러다임과 십자가 패러다임이 같아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한마디로 그거죠. 무능한 존재가 유능한 존재가 되었다. 무자격자가 자격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게 같은 패러다임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심오한 관계를 알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주하는, 내주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외형을 갖추고 있는 몸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야 합니까? 내면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해야 합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담겼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바울의 삶의 주도권,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보배, 성령,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 주도권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답을 안 하시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자기를 드러냅니까? 어떻게 모든 것들을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관계와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 알수록 나는 죽고 없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더는 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안에서 사는 거지 내 육체의 의지나 생각이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담고 있는 보배, 그 보배의 가치를 안다면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자, 그렇게 보배를 담고 있어요. 바울의 다음 고백은 위대합니다. 그 보배,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긴 그 보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다 헤쳐나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8절부터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8절 9절은 그가 고초를 겪은 내용을 축약한 거예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일들 아닙니까? 개인적 경험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의 죽음, 십자가, 이 고난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을 감내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나타날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여기 잠깐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은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들 안에서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울의 자신감입니다. 바울 사역의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에요. 자, 이어서 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결국 생명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능력
때문이죠.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도 누리게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예요.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사모하며 살았던 바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역시 우리의 삶에도 오늘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리고 반복할수록, 시간이 거듭될수록 자꾸 더 뒤로 마치 물러서는 듯한, 더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그런 인상도 지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십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어.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어.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일어서기를 바래.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래서 어떤 일이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할 때 동일한 은혜가,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보물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기꺼이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겸손히 낮추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능력임을, 유능임을 믿고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껏 받으시고 복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할 그때의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